샬롬.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선뜻 다가온 듯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오늘, 주님과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이 쓴 시편을 대할 때는 다윗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을 보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의 시대는요, 다윗의 시대보다 수백 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거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똑같이 이 말씀이 실려져 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의 생애를 총결산하는 그런 시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표제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표제가 상당히 길죠. 곧 시편 18편은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가인데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2절의 고백을 보면요, 여호와는 창이 되시고 여호와는 칼이 되신다. 어떤 이런 공격적인 무기로 묘사하지 않고요, 반석, 요새, 건지시고 피할 바위, 방패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악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4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1절의 고백처럼요, 분명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망의 줄이 수월과 또한 사망의 올무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대적들의 공격이 끝났다,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죠. 가끔 초신자들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기에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악한 대적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지만 사망의 올무와 그런 수월의 줄이 자기를 휘감았으며 그것으로 고통이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고 요새셨고 피할 바위시며 구원의 뿌리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반석이시오는요 히브리어로 살레이라고 하는데요 높다, 갈라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균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종의 바위산에 이렇게 균열이 나면 절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절벽이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요 이런 가파른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여진 그런 산 정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최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대적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악한 대적을 무찌르시는가? 7절부터 8절을 같이 볼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히브리인들에게요 코라는 표현은요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 연기와 불은요 파괴와 멸망의 그 심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에게는 굉장한 공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10절을 보세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존재인 일종의 천사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다 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솟아 오르셔서 신속하게 구원하신다. 바로 그 표현을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13절을 보세요. 우레소리를 내시고 이 우레소리는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죠. 그 중에 우박과 함께 내리던 일종의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인데요. 이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때에 얼마나 그 소리가 공포스러웠는지 악한 대적은 이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또 그의 화살을 날려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신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며 악한 대적을 몰아내시는가?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그의 의를 따라 갚으셨고 그의 앞에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것은 장차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둠을 밝히시고 등불이 되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행하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반드시 최후 승리까지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인내와 감사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